어느 날 한 아이가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들아,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예, 아빠, 지금 저는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너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지 않았어. 너에게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지금 빼뜨리고 있어. 그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이 아빠야. 너는 왜 이 아빠를 부르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왜 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짤막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나?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걸을 수가 없었으니 그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그 앞에서 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걷게 되고, 그가 뛰게 되고, 그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나 있는 일이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되고 미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참 기뻤을 것입니다. 왜 기뻤을까요?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도 기뻤겠지만은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이 구걸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세상 그 누구가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성전 미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문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언제나 새로운 문인 것입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 야곱의 아들로서 기업을 받으면서 성장하다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2년 동안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죄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순간순간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 그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순간 의심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문이 열린 것이죠. 그에게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면 한 번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요셉에게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문을 열어주십니까? 용서하는 문을 열어주세요. 형제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그랬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시기에 했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에게는 행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멈추지를 못해요. 내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오늘도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오늘 또 말해요. 어제 늘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요. 그럼 오늘도 또 욕해요. 어제 늘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입에서 늘 불평하는 쓴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왜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또 비가 오는 거야? 또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 불평하던 방식이 또 나와요.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행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방식을 멈추고 내가 행동하던 방식을 멈추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멈추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던 그 길을 멈추셨습니다.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땅, 죄악이 많은 땅, 거짓이 많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멈추시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지만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멈추셨어요. 어디에 멈추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멈추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가던 길을 멈추실 때 멈추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멈춘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멈추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자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요셉이 애굽 땅 노예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부활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그림자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하는 현장인 것이에요. 그 구약에는 다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마다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보여준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사람이며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망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런 말은 언제 쓰여졌냐면 이러한 때 쓰여졌습니다. 주전 34년경으로 기억하는데 로마의 세력을 강력하게 확장했던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그 초대 황제가 있습니다. 시저 이전에는 삼두 정치라 해가지고 3명의 장군과 원로원이 함께 로마를 다스렸죠. 그런데 이제 율리어스 시저가 강력한 군주가 됨으로 인해서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것을 로마 원로원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저가 죽은 다음에 로마 정부는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저파와
반시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권력 쟁투가 시작이 됩니다. 시저파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저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연합해 가지고 반시저파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최고의 로마 황제가 됐냐입니다. 옥타비아누스도 나의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토니우스도 내 친구를 이어서 내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저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에집트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이 되고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두 사람은 자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 안토니우스와 전쟁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했지만 그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황제까지 오르는 데는 몇 년이 걸렸냐면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직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던 사람들,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던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을 들은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황제다.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야,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로마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나의 삶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가문은 로마에서 가장 놀라운 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기뻐했겠지요.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유앙겔리온을 성경에서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모두가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이 가운데서 하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구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가민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해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에게는 좋은 소식이야.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그들이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를 낚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요즘에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이젠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세력이 사망의 세력입니다. 사망이 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승리, 이런 것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승리한 다음에 그가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황제 자리에 앉아서 모든 로마 원로원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2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금 재림주로 오실 때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그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요,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그날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그날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날에는 더 이상 고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며,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주님으로 오신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기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 그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알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떠나셨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내가 하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달려도 안 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뭘 보았습니까? 참 가난한 부모 만나서, 가난한 어부인 부모를 만나서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어린 시절부터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던져야 했던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전에도 자기를 보았습니다. 배우지 못해가지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전에도 자기를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을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자기를 보면 너무 연약한 모습이고,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자기를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보면은 하나 쓸데없는 인생이 바로 나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일단 자기를 보기보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며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열렸냐면 성전 미문이 열렸던 것이죠.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 열렸던 것이죠. 새로운 문이 열렸던 것이죠. 그들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용기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그 전에는 문을 꼭꼭 잠그고 나 사람 보기 싫어. 왜 사람 보기 싫어요? 내가 초라하니까. 나 사람 만나기 싫어.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나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기 싫어요. 왜? 내가 초라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 못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문이 열리고 용기의 문이 열려서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시몬 베드로가 참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게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시몬 베드로의 아름다운 점은 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늘 멈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가 멈춥니다. 왜요? 주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제9시라고 한다면 오후 3시입니다. 한창 바쁜 시간. 그 바쁜 시간에도 멈추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 시선을 드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시선을 드리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시작되는가? 멈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시선을 드리려고 성전에 오르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1년 전에도 보았고 3년 전에도 보았고 10년 전에도 그 사람 보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는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지가 볼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보라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보게, 자네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내가 어부 출신 아닌가? 무식한 사람 아닌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나를 보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했고 못난 사람 아닌가? 그러나 나를 보게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아닌가? 왜 그런지 아는가?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네. 왜 그런지 아는가? 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충만하다네. 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야. 확실하게 들은 사람이야. 마치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죠, 옥타비아,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에 오른 다음에 로마 원로원이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존귀한 자란 뜻이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우구스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반 아우구스투스 사람, 소위 말해서 안토니우스를 따르거나 클레오파트라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은 뭡니까? 저주의 소식.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를 보라 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외치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한 줄 아십니까? 시편 11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만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은 좀 수단 같죠.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게 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당시에는 헬라어로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쓰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의심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어나는 그러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에게이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게이로, 바로 이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너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 너도 나면서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인생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부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것이 너도 부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듯이 너의 인생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내 인생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가 일어났을 때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미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뭡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부분을 읽었는데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인도의 선교사가 써놓은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일본인 선교사가 작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아니 일본인이 아니고요, 서구의 선교사가 그 일본 마을에 들어가서,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들 내외는 예수님을 참 잘 믿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 내외가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길래 이 선교사님이 그 어머님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 어머니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죽어도 그럼, 할머니 자꾸 죽겠다 하시는데 그럼 오늘 죽어도 마음에 여한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한이야 있지요. 그럼 할머니, 지금 할머니의 문제는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악의 사슬,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꾸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에서 모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이 할머니가 나에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레베랑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침대에 누워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밖을 보기 시작합니다. 밖에 피어난 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꽃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력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꽃 하나도 아름답게 지었구나.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친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전에는 방문을 꼭꼭 당고 나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죽어야지 하다가 이제는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선자야, 나 좀 이렇게 세워다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친구네 집을 방문합니다. 친구네 집을 방문해서 내가 세상에 보니까 이 꽃이 너무 아름답고 하늘이 너무 맑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 친구 집, 저 친구 집, 손자의 휠체어 끄는 그것에 따라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짤막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이미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에서 이긴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긴 것이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어요.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직원이
얘가 돌았나? 그렇게 자꾸 돌아야 되는 거예요. 꾸지람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얼굴로,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꾸지람을 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에서 이기셨어. 나도 이길 거야. 그리고 찬송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처음에는 그 못난 직원을 보면서 돌았나 하다가 자는 좀 뭔가 다르네. 다른 일을 또 맡겨줘. 그 직장 상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야단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만 괜찮아 보여. 다른 일을 맡겨도 돼. 그러면 또 새로운 문이 열어지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항상 내 귓가에 복음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봐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맨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유성진 집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찬송해야만이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때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큰 문이 열려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막 부흥의 문이 크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우리 하준이가 깼네요. 너무 세게. 이제 금방 제가 설교 마칠게요. 큰 문이 열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부터 열어줘요. 작은 문 열어주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작은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조금 큰 문을 또 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었어요. 참, 하나님은 감질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